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병원에를 갑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병원에 가는가? 내가 아파서 가는 겁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병원 예약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병원에 가는가? 병문안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나의 가족이나 나의 사랑하는 지인이 아파서 우리가 병문안에 가죠. 또 장례가 난 사람, 또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를 갑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병원에 가는가 보니까 우리가 검사하러 가죠. 예방주사를 맞거나 검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를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병원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면 교회의 목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큰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물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지만 그 구원하는 그 내용 안에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잘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의 좋은 선생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파자,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가 되신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치유도 받고 또 의술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큰 세 가지의 사역들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의 질병도 있고 몸의 질병이 있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사실 예수님을 평생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시사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신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 상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고치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더라도 세상 어딜 가서 내 마음을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고치실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진료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예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이 진료를 보고 다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병원, 여기 서울대 입구역에서 어느 병원이 용합니까? 제가 눈이 요즘 현찮은데, 목도 현찮은데 병원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보세요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진짜 고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아파? 우리 에덴 교회로 와.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효능이 없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들이 있으면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옆에 분들 살짝 쳐다보세요. 너무 자세히 쳐다보면 어땠습니까? 몸이 성해 보입니까? 많이 아파 보여요. 성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보기만 해도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사람에게는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들, 약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성경은 그 죄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럽니다. 임신하게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합니다. 그 여성들이 뱃속에서 아이가 막 발길질하는 거 막 흐뭇해요. 좋아하면서도 출산할 때가 생각하면 심란해지는 겁니다. 왜요? 진짜 아프거든요. 목사님 낳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표정이 그래 보였어요. 애 낳을 때 보니까. 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요. 요즘 여성들도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몸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반복한 부분이 자꾸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인해서 직업병들이 여러분 생겨나셨을 겁니다. 컴퓨터를 많이 보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눈이 침침합니다. 몸을 쓰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휘어지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잠잘 때 보면 너무 몸이 아파서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감기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감기 하나만 걸려도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일어나는 통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가 막히죠, 목이 아프죠, 눈이 따갑죠, 어지럽죠, 입맛이 없죠.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 하나에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걸리면 그것으로 인한 정말로 많은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병 하나만 달고 사는 게 아닙니다. 2가지, 3가지 합병증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요. 우리 사람은 아픕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건강하게 늘 웃으시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하나도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60, 70 이상 되신 분들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몸이 아픈데 그냥 아픈 것을 참고 웃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몸이 삐거덕거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웃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을 안고서 그냥 가는 거지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절에 보시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용한 의사를 찾아가 봐야 병이 더 중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예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아주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성하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몸은 성한데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신 적은 없는데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봅니다. 술을 마시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막 괴로워해요. 그리고 막 술 마시는 사람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들 가슴 가운데 한 바가지 있습니다. 한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어, 예수님 앞에 나와라는 그 예수님의 소리에도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나 괜찮아. 괜찮은 척 얼마나 포장들을 참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티를 안 내려고 헤어스타일도 아주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아주 깔끔하게 안 아픈 사람처럼, 나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그 정상적인 모습 뒤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바깥에 잘 활보하고 다닙니다. 아픈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 있든가 아니면 자기 방에 그냥 있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왜요? 아프기 때문에 걷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아픈 사람이 자꾸 바깥으로 나와 집에 들어가 있지? 이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방 안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프지 않냐? 너희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니? 라고 노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의사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의인은 건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마음에 질병이 있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이라도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진짜일까? 진짜면 나는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 때문에 임하셨다고요?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세간이었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27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려면 레위, 세리 불렀습니다.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른 후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30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레위, 세리였던 그 레위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떻게 해요? 그 유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따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따돌림을 당해보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줄 모릅니다. 초, 중고등학교 학교 안에 따돌림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그냥 끊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따돌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따돌림을 당한 그 당사자의 상처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상해버렸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함께 앉아서 다른 죄인들과 세리들과 앉아서 밥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통하여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그는 그의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엄연히 좋고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엄목사가 잘생겨서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모든 상처를 그저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그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매주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이 정말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곳은 과연 어디인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레위와 같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실 의인이 와서 앉아있다기보다는 죄인들이 와서 앉아있는 곳이죠. 병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성자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꼭 닮아서 그의 삶이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분이었죠. 교회는 어떠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큰 업적을 쌓으며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칭송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응급실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쭈그려 앉은 사람, 방바닥에 그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간호사들은 당황해하고 의사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성자들이 모여있는 박물관과 같이 얌전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마무리를 져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병이 너무나 중해서 너무 아파서 그 아픈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소리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이 교회당에 와서 아픈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기도를 조금 크게 하면 어이, 기도 크게 하지 마. 크게 하지 마. 이 말려요. 툭툭 칩니다. 뭐 교회 문화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너무 눈물 흘리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사기당했나? 이러는 것이죠. 야, 인생이 힘든가 봐.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교회에서조차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더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더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소리치는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죄인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다?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휴지가 많이 필요하고
물이 많이 필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왜? 몸에 아픈 상처로 인해 고름이 많이 나거든요.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치유하려면 환부를 도려내지 않습니까? 그럼 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휴지가 많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정말 잘 돼가고 있다는 뜻이죠. 억지로라도 여러분 눈물을 좀 흘리세요.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하면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로 받고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 점잖게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면 제 안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분도 아픈데 왜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고 왜 치유를 받지 않고 돌아가시죠? 그러면 얼마나 일주일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좀 저들의 마음을, 자신의 아픈 부분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자,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꾸 울잖아요. 2부 때 저 우는 거 싫다고요. 근데 왜 울겠어요? 여러분들과 울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안에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인 거죠. 제 안에서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에 한번 가십시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어요. 모든 간호사와 의사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넘치는 그 환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간호사와 의사가 가위로 사정없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옷을 사정없이 벗겨버려요. 왜요? 지금 상처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가위로 사정없이 옷을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하라는 말에 또 한 토시 틀린 것 없이 우리가 따라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은밀한 부분이 아플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자 들어보세요, 자 벗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민망하게 불러보고 다 벗어 제낍니다. 왜요? 고침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고침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가 너무 꽁꽁 싸매고 있어요. 싸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여러분 모를 때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뭐예요?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질병에 있는지를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하죠. 왜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끔찍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아프거든요. 말씀이 나의 아픈 것을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싶지 않죠.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나의 민낯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됐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때요?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몰골이 영혼의 상태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춰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탄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하는 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리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됐지? 나는 왜 이 상처를 싸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가 되냐? 의사의 메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고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메스가 돼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해요?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별로 안 아프죠. 마취 하니까. 마취 풀리고 나면 아프겠죠.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날카로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환부들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메스가 돼서 우리의 질병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의사의 메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성자처럼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도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아,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이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요, 교회는 성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랍니다. 죄인들을 고치기 위한 병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메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이 온전하여져서 건강하여지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